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풍성이 넘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달력상으로 주현절 넷째 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이셨다, 세상에 나타나셨다를 기념하는 네 번째 주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4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이라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거예요. 다 아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예. 특히 오늘 우리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보시면은 우리 전에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예, 우리 그 얘기 했었죠. 예. 요한복음에서도 20장에서 요한복음 20장 보시면 이 얘기를 왜 썼냐? 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썼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얻으셔야 될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은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이 지식이 자꾸 새겨지고 반복되어서 거기서 신앙이, 믿음이 뻗어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인 거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적용해야지. 이것은 이 뜻이구나. 지금 예전엔 이런 뜻이었으나 지금은 이런 뜻이겠구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2차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쓴 사람이 이래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최소한 쓴 사람의 의도는 존중해줘야죠.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 독자 반응 비평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읽는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요즘 세태는 그런 거예요. 예.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처음에 저자가 어떻게 처음에 글을 썼던,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럴 때 우리 자주 인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 처음 의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그 마태를 통하여, 마가를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때 거 딱 버려두고 아, 지금 내 반응만 중요해. 이러면은 균형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이런 의미니까 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진짜 바른 이해겠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오늘 설교 본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이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3장 11절에 가시면은, 마가복음 3장 11절에 가시면은 많은 귀신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엄청 왔나 봐요.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 보시면은 바로 옆이니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통쾌하죠. 예수님은 저거 귀신 있나 살피실 필요도 없던 것 같죠. 이걸 보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뭐라고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누군지. 오히려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은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또 다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마가복음상에서 1장에서 회당 안에서, 그렇죠?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여기서 또 더러운 귀신,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그리고 5장 7절에 가시면은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5장 7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럽니다. 솔직히 귀신한테 배울 필요는 없는데 배울 거 한 가지 있는 것 같죠. 이 고백.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릴 때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하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새기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자주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좀 촌스러워 보여서 그런 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런 고백이 좀 덜 나오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 귀신들의 고백은 열매 없는 고백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를 배반하는 고백입니다. 그를 반역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죠. 행함이 없는 지식인 거죠.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백은 상당히 껍데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 잠잠해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만 입 벌린 소리 해. 그렇게도 많이 봐요. 그냥 입 벌린 소리 그만하라고. 그런 껍데기 고백 싫다고. 그렇죠. 귀신의 고백.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뭘까? 나의 고백은 뭘까? 어떤 고백일까? 내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일까? 내 믿음은 열매를 생산하는 믿음일까? 내 고백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고백일까? 나는 어떤 위치에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나는 어떤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이건 상당히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진짜 좋은 의미로, 선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나의 구주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 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펼쳐지는 것이 이웃 사랑인 거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그와 함께 걸어갈 때, 진짜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 이제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최근에 본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 책이 이름이 오순절 성령 해석학. 이름도 짜증나죠. 그래서 두껍습니다. 저희 많이 팔린 그 신학책 중에 주석, 그러니까 단권 주석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은 단권이 안 나오고 여러 권으로 나오더라고요. 성경 배경 주석 이런 거 있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게 나온 책인데요. 그 신학자 중에 크레이그 에스키너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오순절주의자입니다. 오순절 계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든필한 분도 오순절주의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뭐 주석책이나 이런 어려운 거 많이 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긴 뭐하지만, 그렇게 전문적인 학자로서 많이 쓴 책인데, 오순절주의자예요. 은사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해석학의 관점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관점으로 어떻게 성경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쭉 글을 썼어요. 글을 써 중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그겁니다. 공통적으로. 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귀신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자, 귀신이 있다! 내 눈으로. 귀신 없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귀신이 있다 없다 계속 논쟁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 그레이거 에스키너라는 분이 그 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예를 드는데 그 파나마 있죠. 파나마 정글에 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 신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가 인류학 연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 연구하는데 그 친구가 경험한 이야기래요. 그 파나마 부족의, 그 정글의 부족의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80년대, 90년대 그때 얘기예요. 그것도 오래된 거긴 한 거죠. 40년 됐으니까. 거기에 그 추장의 아내가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거기 막 그 선교사가 이제 뭐 복음을 전했나 봐요. 근데 우리 좋아하는 구절 있죠. 야고보서 5장 14절. 병든 자에게 올리브유 발라라. 그리고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그쵸. 믿는 자의 기도는. 그래가지고 그 로웬이라는 그 사람과 그 학자와 이 추장 부인을 납혀두고 마을 사람들이, 부족 사람들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조금 괜찮아졌대요. 그래가지고 우와 아멘 그랬겠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아파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 사람들,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로웬이라는 인류학자라 친구 있죠. 그 사람은 빼고 자기들끼리 다시 기도한 거예요. 이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왜 나 안 불렀냐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이런 본문이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꼈대요. 너 안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가르쳐 줬지만 이 본문대로 된다는 믿음이 없더래요. 이거 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학자가 아니라 여기 저 한국에서 노는 그런 그 학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노는 학자예요. 물론 그 세계라 그래도 상당히 그렇지만 신학 자체 분야가 좁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이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비난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막 죽이고 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냥 사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빼고 기도했다. 기름 바르고. 그랬더니 낫다. 환장하죠? 그분의 믿음이 상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니까.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콜룸바? 아프리카 신학 저널에서 나온 얘기래요. 자, 아프리카 유명하죠? 서구라 그럽니다. 서구 신학계통에서 아프리카 그러면 눈살 찌푸립니다. 아, 저 이단들 그러면서. 그럴 얘기도 많아요. 솔직히. 자, 그런데 그 아프리카 신학저널에 어떤 얘기가 실렸는데 그건 상당히 좀 된 얘기인가 봐요. 선교사가 콜룸바? 선교사가 갔다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성경만 뚝 던져주고 온 거예요. 복음서. 마가복음. 1년 뒤에 다시 갔더니, 이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진짜 복음이 부흥한 거예요. 물어봤대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성경 그대로 읽고 믿었더니 되더래요. 우리 전주에 그랬죠, 요나가. 물론 다른 얘기지만.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 전에 보면 제자들을 우리 1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르라! 따라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마가복음상에서 보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특히나 요한복음 우리 저전주에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나서 얘기하죠. 자, 이렇게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니까 너도 와서 보라. 막 이렇게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러고 막 그 전후사적이 막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나를 따라. 그럼 제자가 딱 따라가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기에, 그의 말에 능력이 있기에, 그의 행위가, 그의 행동이 그를 나타내기에 그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그러잖아요. 회당에서 갑자기 귀신 들린 자가 왜 나 괴롭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를 보기 괴로우니까,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권위가 있고 그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말씀을 잘 전해서 이런 거 마가 관심 없어요. 마태복음 기억하시면 뭐 기억나죠? 산상수훈. 유명한 말씀 또 산상수훈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닉밤 대줘라.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가르침의 내용 이런 것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짜 길게 5장부터 쭉 해가지고 나옵니다. 9장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첫 사역을 얘기하면서 거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시고 4장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자,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렇죠. 그 얘기 쭉 나오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그러셔야 되잖아요. 마가복음도.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하죠? 회당에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 내용이 안 나와요. 뭘 가르치셨는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60장 그 얘기를 기반으로 그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눈먼 자가,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이다. 쭉 나오죠. 우리 세례 요한 할 때도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왔다 갔다 거절하고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가 그런 분이시다. 이런 얘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마가복음 좋아했어요. 짧아요. 예. 이게 스토리라인만 이렇게 뽑아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을 딱 보시면은, 아, 그래, 맞아. 어려운 얘기 안 하셔. 물론 산상수훈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이런저런 얘기 없이 그냥 곧바로 예수님의 그 자체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교회 교훈을, 그 교훈이 궁금하시잖아요. 마태복음처럼 산상수훈이거나 누가복음처럼 그 회당의 말씀이거나. 근데 마가는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말로 하면은 영적 대결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나라인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여기도 그랬죠. 1장 앞에 제자들 만나기 전에. 자,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이미 온, 가까이 온, 이미 온,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얘기를 쭉 해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문 여셨잖아요. 하늘문 찢으셨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아들이 회당에 가니, 가난한 자에게 가니, 아픈 자에게 가니, 병든 자에게 가니, 귀신 들린 자에게 가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요, 그런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실 때 연구하면서 보신다면, 아,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애들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봤으니까요. 예.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을까 궁금한 건 성인 돼서예요. 예. 무슨 내용이길래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그의 가르침에 놀라서,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놀라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니까 귀신이 통치 못하는 거예요. 귀신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러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겠죠. 또 혹은 이사야 60장의 그 누가복음의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얘기처럼 또 산상수훈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에게 중요한 거는 교훈의 내용,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예수가 회당에 나타나시니 귀신이 자빠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1차적으로. 콜롬바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예.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논문인가 거기서. 선교사가 없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래요. 귀신이 없다고 말해줄 선교사가 없어서 그랬대요. 마가복음에 귀신 얘기 줄창 나오죠. 예. 예. 귀신이 없다고, 이런 거는 1세기 얘기라고,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 귀신을, 그런 것들을 귀신으로, 영으로,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선교사가 없어서 그냥 그 콜룸바 동아프리카의 부족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대로, 그들의 삶대로, 그들의 샤먼, 무속, 주술사, 이런 그 문화의 전통대로 그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신 거예요. 그의 권위가 진짜 귀신을 박살내는 권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킴이라 그러는데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찾아봤습니다. 리 인첸트라는 책인지 논문인지, 거기에 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더래요.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초 중반 쭉 하면은 미국에서 선교사들 엄청 모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오면서 미국에서 교육받았어요. 뭐라고 교육받았냐면은, 영은 없다. 영은 실제가 아니다. 귀신은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왔어요, 진짜로. 배웁니다, 교회사 시간에.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웬걸 사방에 귀신 천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대하는 자세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 그리고 귀신이 있다는 자세도 귀신이 있다 없다. 근데 양극단인 겁니다. 사방에 다 귀신이다 그러면 참 곤란하죠. 척키도 아니고. 공포영화 그 척키 인형 나오는 거 아세요? 이 막 그 상처난 인형이 막 시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오 그러잖아요. 인형에 귀신의 영이 있고, 어디 의자에 귀신의 영이 있고, 나무에 귀신의 영이 있고, 그런 거 아니죠. 툭 하면 다 귀신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귀신이 없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단은 잘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귀신을 전제로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서 말하는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요. 귀신을 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사단,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어디로 연결되냐, 그런 것이 다 빠져야 되니까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다.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억압받는 시대, 가난한 자가 더욱 가난해지는 시대, 이게 바로 사단이다. 일면 맞는 얘기죠. 근데 시스템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닌 거죠. 영이 존재한다고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잡을 수 없을 뿐이지, 영이 곧 시스템은 아닌 거죠. 귀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그것이 지배를 하던 영향을 주던 그 싸우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귀신이 없으니까 네가 잘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러운 영 이런 것도요, 귀신이 없다고 딱 인식하는 순간 더러운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귀신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그냥 편하게 지역하면 더러운 영인데, 영은 우리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영혼, 영, 바람, 콧김, 귀신 다양하게 번역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귀신으로 번역하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귀신을 안 믿으면 더러운 영은 뭐냐? 더러운 생각이에요. 부정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생각이에요.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욕심, 욕구, 배반하는 본능, 이성, 잘못된 사회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귀신을 빼고 이해해서 문제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전제 얘기 안 해요. 독사가 같은 거예요. 네.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너 이러면 죽어 이렇게 꼬셔요?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말로, 될 법한 말로. 사기꾼,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당해보진 않았지만, 사기꾼이 사기꾼 같지 않죠? 그렇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죠? 귀신 티내고 와요? 귀신이 나 귀신이야 그러고 와요? 아니잖아요. 귀신이 와! 이러면서 와요? 우리도 다 알죠, 귀신인 줄. 그렇게 안 보여서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의심의 눈을 바라보면 큰일 나죠. 예. 양극단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겁니다. 서구 철학에서, 서구 인식에 있어서 쭉 할 때, 데이비드 휴미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18세기 철학자입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다 읽어본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데이비드 휴미란 사람의 그 기본 전제 중에 한 가지는 신은 없답니다. 신은 빼고 얘기하자입니다. 하나님은 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있든 없든 그거 별로 관심 없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없다는 얘기지만 그거 빼고 현실을 얘기하자. 그게 서양 철학사조의 서구 사조의 큰 줄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충실히 교육받습니다. 저도 교육받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이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 믿습니다. 생각이니까. 생각일 수 있으니까. 너무 자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참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근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꼭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언제? 솔직히 크게 얘기하면 이게 데이비드 휴미의 그 인식과 쭉 같이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적을, 축기를, 귀신이 있다는 것을, 영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 그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번개가 치죠? 천둥이 우르릉 그러잖아요. 그럼 예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 바트콜 그래가지고 하늘의 소리 우르릉 거리는 거예요. 지금은 천둥 치면, 음극과 양극이 만나서 번개가 치는구나, 그러죠. 근데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분, 그분이 그 마을에서 그렇게 경험했다는 얘기 하면서 그러잖아요. 천둥 치니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하신 게 있는구나.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어야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우리가 너무 무시하거나 너무 경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그 좋은 얘기들을 앞에 무엇이 놓였는지도 알 수 있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읽어야 아는 거예요. 공부해야 아는 거예요.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영이 더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지, 누가? 저 사람이 하는 그 얘기의 전제는 그렇게 데이비드 휴머로부터 쭉 내려온 얘기들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토마스 제퍼슨. 유명한 분이죠. 미국의 대통령.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철학.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 흔한 제퍼슨이 만든 성경입니다. 산상수훈 무지하게 좋아했던 대통령입니다.
예, 예수님처럼 살라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이신론자입니다. 지금 데이비드 흉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기적 다 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 집무실에서 성경책 두고 이렇게 두 권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유명한 얘기로 다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성경 나눠가지고 제퍼슨 바이블, 예, 축사, 기적 뭐 이런 얘기들 다 빠집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되죠. 복 받으신 거예요. 아멘. 복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회 시간에 사람 막 팔다리가 쭉 늘어난 거 보고 와 그랬습니다. 예. 예. 물론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다른 거 얘기할 때는 나 못 믿어 그럽니다. 본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 스트라우스, 예. 우리가 예수 세미나라고 얘기하는, 예. 예.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200년 전부터 쭉 돼가지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유명한 사람은 20세기에 로버트 펑크라고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 그래가지고 역사적 예수를 구하는 얘기예요.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거기 말하는 역사적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너무 다릅니다. 예. 근데 막 좋다고 책들 읽어요. 그런데 그 예수 세미나가 발견한 예수와 200년 전에 토마스 제퍼슨이 제퍼슨 바이블에서 말한 예수가 거의 비슷해요. 제퍼슨 바이블의 예수,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한 3, 4일 만에 쭉쭉쭉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 아는 거 많고 쭉쭉쭉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예수의 생애와 철학이래요. 첫 번째 책. 그거는 이제 제퍼슨 바이블보다 먼저 나온 책이랬는데. 근데 거기에 말하는 예수가 수십 명의 학자, 거기서 말하는 학자들, 논문 많이 쓰고 막 책 엄청 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예수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시각. 독일에서 내려오는, 스트라우스부터 내려오는 그런 시각. 기적과 촉기와 영의 세계를 부정하는, 무시하는, 싫어하는 시각. 예. 우리가 어떤 위치를 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부정하니까 예수처럼 살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친구이시다. 이런 얘기를 다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거기서 나왔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거기서 나왔어요. 가장 먼저인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예. 그거 친구처럼 대해 주시죠. 더 먼저인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더 먼저인 것은 그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는 권세가 있으시다. 그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 그 권위는 그가 뭘 해서 나온 권위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가 그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죠. 정치인의 권위가 그런 거죠. 권력이 그런 거죠. 학자의 권위가 그런 거죠. 그가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예, 그가 그렇게 뭘 업적을 쌓았으니까, 학문적인 뭘 쌓았으니까 그의 말에 권위를 뭐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또 한편을 이해할 땐 그러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내렸기에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발휘하는 거죠. 하지만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부터 권위를, 권능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뭘 가르치신 내용 그런 거 별로 안 나와요. 그가 그냥 오셔서 계신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에 병이, 귀신이 자빠져버리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100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셨던 것처럼 미국 선교사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진짜 이랬을 정도로 그렇게 1세기의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논문 보고 은혜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석책 보고 은혜 받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책 볼 땐 명확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고 저거 어디서 나온 내용이고 이거는 이런 의도고 이런 의도고 근거가 뭐고 그런 거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보죠. 성경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큰일 난다 그러지만 그렇게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극단은 버리자고요. 말씀과 성령이 다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가복음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게 오순절이죠. 그게 은사주의죠. 나의 능력,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임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는 한,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전 그 표현이 더 좋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한, 예수와 함께 하는 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저도 그런 소원이 일만 있습니다. 장풍 딱 날리면 자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 다른 얘기고요. 여기 보세요. 잠잠하고 그 자리에 나오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설득하고 그러신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막 소리 지른 것도 아니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떠들고 나가라고. 그렇죠. 그 뒤에도 막 얘기 나옵니다. 무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그가 예수에게 나간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게 권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했기에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귀신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이, 우리의 교회가 이제 보면은 워낙 귀신의 통치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많으니까 그거 다 귀신의 탓을 돌리시면 섭섭한 거죠. 분명히 성경은 책임을 물으시죠. 모든 것이 귀신의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사단의 책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그렇죠.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로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